어제 이제 모 신문을 보고 그 신문의 그 내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모 단체에서 기독교인들 805명, 805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그 물음에 53%가 불만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47%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47%는 비대면 예배를 찬성한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또 물었어요. 성도님은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54%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지금 이야기대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100% 아니요.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설문조사에 목사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당연하고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또 좋게 이해를 해봐도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러한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지금 강조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대면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거절하고 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대면 예배의 비대면 예배의 성도된 입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스러우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스러우냐 우리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니 이기용 목사가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라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대면의 예배와 비대면의 예배의 차이점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비대면 예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다고 그 물음에 답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자신들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물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됩니까? 이 물음에 답변 하셔야 돼요. 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감화가 되느냐?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이 옵니까? 깨달음의 체험이 옵니까? 두 번째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자세와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나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거짓없이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안 믿는 남편이 있을 거고 또 안 믿는 아내가 있을 거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를 켜놓고 뉴스를 듣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에 말이죠.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예배를 드릴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텔레비 소리 들으면서 자녀들이 뛰어노는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예배가 됩니까?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됩니까? 네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찬양 크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여 3장 합니까?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뿌리며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역대상 16장 4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신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팔로 소리를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비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복잡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올 수 있나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찬양이 없는 예배가, 감사가 없는 예배가, 노래가 없는 예배가, 기도가 없는 예배가. 에스라 10장 1절로 보면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전에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너희는 엎드려 울며 기도하라. 시편 28편 2절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동 말동 하는데 그 복잡한 가정에서, 그 시끄러운 가정에서 이 예배가, 이 찬양과 이 기도가 나옵니까? 다음에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잘못했던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 한 것, 회개해야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나요? 베드로가 주님 곁을 떠나고 나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를 멀리 떠난 베드로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울었더라. 심히 회개했더라. 가슴을 치면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울며 심히 통곡하며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한 달 동안 지은 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감사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건축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 시편 96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예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아주 귀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이 옥합을 깨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옆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책망하신 말씀이, 그리고 권면하신 말씀이,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저 여인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곳에 저 여인이 그 예물을 나에게 어떻게 드렸는가도 함께 증거해서 저들을 기념되게 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던 성도들이요, 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 옥합을 깼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물이 어떤 예물이 됐든 헌금이 얼마가 됐든 이 여인처럼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나요? 하나님의 손에 나와 드릴 수 없나요?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얼굴을 보면서 듣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설교를 듣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동일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답을 통해서 대면의 예배와 비대면의 예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지금 성경에 봉독한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들이 학사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아멘. 흩어졌던 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각자가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숨은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나무 강단에 세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보게 되면 자리에 일어나 손뼉을 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학사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한데 모였어요.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설교 듣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비대면 예배를 만족하다고 찬송했던 성도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마르다의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때에 언니 마르다가 찾아와서 내 동생을 명하사 내 하는 일을 돕게 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듣겠다. 네 동생 마리아는 참 좋은 거 듣겠다. 너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에 계시는, 주님이 세우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첫째, 주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끝을 맺으면서 행여 오해했던 분들이 있을까 염려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면의 예배가 중요하냐 비대면의 예배가 중요하냐, 과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떤 예배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축복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박력에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주님 앞에 하루속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가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날이 하나님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